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신약의 326쪽에 있습니다. 325,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비밀을 가지고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어놓을 것 없고 자신의 자랑할 것 없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복된 소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앞에 온전히 우리도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진리의 종,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참 제자의 도를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지는 신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달 동안 이 말씀, 이 비밀을 가지고 힘차게 전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이 탁월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하면 주님이 중심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교훈함으로 예수님 모신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1장의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셨다. 그분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바 돼서 우리가 흑암에서 건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흑암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게 하신 분이시라 나는 감사가 넘친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음으로
속량받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었고, 그분이 나에게 속량물로 대속물을 주셨던 그분이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진 그 창조에 가장 먼저 계셔서 그 안에 함께 하셨던 자다. 그분이 대속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히 끊어진 담, 이 막힌 담,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원수된 자를,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날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거룩하게 하사 어떻게 그 아버지의 나라로 옮긴 바 되신 사실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늘 가득한 자였는데 이제 나는 그 악한 행실 가운데 떠나 오직 이제 주님 앞에 옮긴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심이 세운 바가 되었다. 특별히 나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할제로 세운 바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 가운데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쫙 말씀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터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삶이 돼야 되는데 나는 특별히 어떻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채우노라. 바로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엇이에요? 핍박을 받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랬죠?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여러분, 머리가 막 깨지게 아파요.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그러면 손가락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프니까. 아유 발가락. 아유 머리야 넌 진짜 고생하다. 고생이 많다. 나는 발가락이 안 아파. 이러면서 각 지체들이 나름대로 여렁여렁 하면서 머리만 아프다고 그럽니까? 머리가 아프면 어때요? 다 아파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으면 아우 아파. 그러면은 손가락은 괜찮아, 발가락은 괜찮아, 위장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이 몸소 당하신 고난은 결국은 우리 지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에요? 함께 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값진 것이었는데 그 값진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도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데 결국은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지체들,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똑똑히 자기가 느끼고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당신들로 인하여 받는 이 괴로움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나는 이 고난을 내 육체로 아주 달게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 그럼 나도 예수님의 고난 같이 져야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도 동참해야지.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이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정말 그리스도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복음의 참된 교훈, 진리, 그것을 통하여 살리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게 한대요. 주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일을 아주 그냥 기쁨에서 지냈고, 파도가 막 치는데요, 캄캄한 데서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고,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도의 위협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한 수고하며 애씀으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이 복된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채워짐으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의 길을 어렵다, 주의 일 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거는 융단을 쫙 깔아놓고 대자로 딱 놓아가지고 피곤해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언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힌 적이 있나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적이 있나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돌 맞은 적이 있나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파도를 헤치고 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강도가 와가지고 손들어 그런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동족에게, 바다에게, 형제에게, 예수님 때문에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어떻게 해요? 나는 아주 고난받는 것처럼, 아주 큰일이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사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 내 육체에 채우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이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 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기쁨의 비밀이 뭔지 아니?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딱 전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나의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나뿐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주 크게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넘치도록 더하는 영광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고난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영광의 소망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전파하면 성도들이 됩시다 그랬어요. 비밀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어떻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영광과 소망이 있다.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밀이 온전히 있어서, 난 이 정말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이 보화, 감추인 보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맞바꿀 수 없는 이 보화, 나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첫째, 이 비밀이 무엇이냐? 영광의 소망이다. 다시 오시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마.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계시록의 21장에 22장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것을 생각하니 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망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아도 기쁘다. 나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이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유하신 걸 가지고 나가서 저처럼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신하고 그 영광과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런데 그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우린 전파해야 되잖아요. 영광의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이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에 함께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비밀, 내가 이 기뻐하고 이 고난 중에도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소망의 영광으로 들어가시지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가장 큰 비밀이 됩니다. 보화가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영광과 소망이 되시는 참길, 참빛, 참 나라, 하나님의 저 천성, 저 천국을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포되어야 될, 전파되어야 될, 우리의 삶에 온전히 기쁨이 되어져야 될, 누려야 될 복된 복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3월에 열심히 복음 증거했죠. 우리 4월에 이 믿음 가지고요, 쫙 가져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뿌렸다면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이 비밀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가보면 프레드릭 마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란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둥그런 지구가 있는데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있느냐면 가만히 자세히 보면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손에 조그마한 비파 하나가 들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비파가 7줄 비파인데 6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줄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눈도 가려져 있고
작은 비파, 한 줄밖에 없는 비파를 가지고 계속 두들기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요. 6줄은 다 끊어졌지요. 한 줄만 있는 비파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소망. 그것은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을, 내가 믿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줄기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영광과 소망의 줄, 저 천국 줄, 은혜의 줄, 이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줄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은요, 영광의 소망을 두면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육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처했다 할지라도 저는 어땠느냐?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소망의 줄,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 95장에 나오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소망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아쉽고 밤낮 불러도 자꾸만 부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4월 한 달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고난이나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냐, 내가 좋아했던 오는 어떠한 끈이냐, 어떠한 나의 희망의 줄이었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줄, 그 소망의 줄, 영광과 그 소망의 줄로 인하여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전파하는 성도를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비밀인가?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냐? 완전케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케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전파하십시오. 완전케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허락입니다.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돌리면 나는 날마다 어찌할꼬 하여서 가슴이 쿵쿵 내려앉히고 어찌할 줄 몰라 막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비밀은 나를 온전케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은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본문 28절에는 권하고 가르치래요. 뭐라고요? 권하고 가르치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집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세상 생각으로 사념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건개하고 가르쳐서 자꾸 내 귀에 들려지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낳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왜? 주님이 완전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데 그 진리, 길, 생명이 어디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케 세우시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오는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권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원수를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70번이나 7번씩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전에는 율법을 가진 자였고 나는 그 율법을 믿었던 자였고 따랐던 자였어. 열심히 있었던 자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자랑할 것이 없었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해야 되느냐? 이 비밀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파하고 그 전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전파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권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함을 입고 전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성도, 넘어지는 성도, 갈 길을 모르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 쓰러진 성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너의 자라남, 너희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오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먼저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능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있기에 나는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나 곤고나 칼이나 적신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사랑의 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이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첫 번째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번에는 어떤 예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능력해서 기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의지적으로 안 돼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랬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참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길 잃고 방황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참길을 찾았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광명을 얻고 나니까 나의 안에 보시면 내가 무능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바뀌면서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신 예수,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권세, 사망에서, 저 절망에서, 저 멸망에서, 저 저주에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함을 입게 하심으로 저 천국 백성 영광에 이르게 하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옥토도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의 많은 족속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명한대로 다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사 이기게 또한 하셨습니다. 누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나니 고난 두렵지 않지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게 능력 되십니다. 나는 그래서 힘을 내가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과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저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맛보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는 능력이 임합니다. 영광과 소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늘 무능력하며 운전하지 못했던 내가 운전해짐을 내가 느낍니다. 나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비밀, 내가 받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이 보화, 이것을 여러분들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하나님의 도를 걷는 자로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다지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환난도, 연단도, 곤고도, 기근도, 기갈도, 적신도, 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4월 한 달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전파하시고 그 전파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성도답게 온전히 이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는 자로 사용되어지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권하며 가르치는 자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이 능력의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늘 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나와 같은 종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성도의 삶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타내도록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우시사 오직 이 비밀을 받고 알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가슴 뛰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만 임했던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던, 내게 임했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케 하시는 세우시는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없는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신으로 내게 오시사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인하여 온전히 살아갈 것이며 알리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전파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함으로 사흘 한 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몸을 불살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죽으심에 우리도 참여하고 예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여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의 힘을 다해 전하게 하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비밀을 가지고 전파하는 성도들 이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통하여 한 달에 모든 감사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명순 권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춘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기적과 이적의 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운 내렴 안심하라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 천국을 보며 품고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구교의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어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홍은홍 목사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연락되어지고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로 채워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벽의 첫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기가 장래리 열려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팔, 능력의 팔로 둘러 주시옵소서. 물건, 영건, 인권이 채워지게 하시고 사흘 안 돌려도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편파를 강하게 아버지 정말 의지함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모든 것을 받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사흘 한 달 동안을 배틀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 사도 바울의 뜨거웠던 심령이 우리에게도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뜨겁게 전파되어진 심령이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뜨거운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온몸을 불살라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핍박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고난을 아버지여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알 수 있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능력을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신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서 아버지 정말 원하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속속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완전케 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권면하며 가르침을 받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세 아버지 그 영광의 소망의 신앙을 가짐으로 저 천국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놀라운 은혜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또한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을 깨뜨심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으로 받을 자뿐만 아니라 그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아버지 지금까지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소망 중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 영광보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기쁨, 내 만족이 더 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진정한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으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가 온전하다 생각하며 교만하다면 나도 죽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주님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쳐서 죽이게 하시사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함으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겸손을 통하여 살리고 섬기며 높이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알리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다. 말로만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생애를 통하여 보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도전받고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내가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삶이나 나의 가는 길이나 나의 오는 길이나 나의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내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아버지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만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아버지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구별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신앙으로 한 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가고 아버지 고백으로 한 발 나아가고 아버지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한 발 두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새 계명 이 계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물질과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도를 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며 참 기쁨을 찾게 하시고 참 평안을 찾게 하시사 그 도를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기가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만을 엎어 주옵시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영광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없는 한 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